제일 앞에 쪽에서 269페이지입니다. 네. 네, 노래 부분이 아니고 이제 그 글씨만 있는, 글씨만 있는 부분에서 신명기라고 5번째 책이 신명기입니다. 네. 신명기 5장 269페이지쯤. 네. 5장의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그렇게 보겠습니다. 유명한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인데요. 성경책. 한 번은 나중에 그 성경책 부분과 찬송가 부분을 또 정식으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네,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저번 주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10계명의 앞부분 4번째 계명까지 이렇게 한 단락을 나눴었고요. 오늘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묶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10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은 자기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게끔 만들도록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인간의 불행의 근원인 죄와 그 죄의 결과인 죽음, 이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한한,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짐스럽거나 부담스럽다기보다 그렇지가 않고요, 오히려 더 그 삶이 풍성해진다는 거죠. 죄를 용서받고 죄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이 아니고 오히려 더 자유하고 오히려 더 이대로 사는 것이 행복임을 알게 되는 그런 삶의 품격이 높아지고 삶이 풍성해지는 결과가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많은 말씀들을 계명이라고, 다른 말로 이렇게 계명이라고 할 때 계명은 크게 2가지라고 종종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 순서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첫째는 네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둘째는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할 것이라고, 하나님 사랑이 첫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서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특히 정이 많기 때문에 많이 있죠.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그거는 그분들은 인간의 도리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또 선량한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런 선량한 마음과 또 사람이라면 마땅히 내 옆집에 있는 사람들을 또 도와주기도 하고 먹을 거를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내게 그 무한한 사랑을 나에게 심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든 그 하나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유가 다른 거죠. 이유가 다른 거예요. 그 이웃 중에서 그런데요, 나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 내 옆집에 사는 그 가정일까? 했을 때 성경적으로 볼 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남편이나 아내일 수 있고요. 또 혈육관계로 말하자면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예요. 부모가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웃하면 내 집에 같이 사는 가족 말고 옆집이나 위아랫집 또는 같은 동네에 사는 옆에 빌라에 사는 사람들, 이 정도를 이웃이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웃은 나 자신을 뺀 다른 모든 사람이 이웃이에요. 부모님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든 대상이긴 하지만 부모가 곧 자식이요, 자식이 곧 부모다, 이런 논리는 아니잖아요. 각각 다른 인격체예요. 각각 다른 그 사람이에요. 비록 그 부모의 복중에 있다가 태어났지만 태어나서 자라가면 자기 이제 생각과 인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는 각각 다른 사람이에요. 닮은 점은 있지만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적으로 볼 때 내 이웃의 첫 번째 대상은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요, 또 각각 부부 입장에서는 남편이요, 아내가 또 이웃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부모를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당연히 영이시니까 눈으로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비교적 어렵지 않게 가르쳐줘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대상을 사랑하라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만나게 하신 네 눈에 보이는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면 그게 날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우리의 형제, 같은 교회 다니는 그 가족들, 지체들, 적어도 내가 자주 얼굴 보게 되는 지인들이나 이웃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대상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인간됨의 도리로 사랑하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날 사랑하셔서 나를 죄와 사망의 그 불행의 문제에서 나를 이렇게 구해 주셨는가, 내가 언제 죽든 나를 이렇게 천국 가는 인생으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단 말인가, 그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목적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가. 10계명은 사실 10가지 전부 하나님이 직접 무엇 하라, 무엇 하지 말라, 이런 식의 명령이지만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특히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걸 더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16절이죠. 16절에 이 표현이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둘째 줄에 있고, 첫 번째 줄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이걸 강조하잖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가 명령했다는 거예요. 뭐를? 네 부모 공경하라는 거를. 네 부모 공경하라는 게 인간 사회에서 인간들이 깨달아서 인간의 도리로 만들어진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너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라서 일반 사람들 중에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명절이나 부모님 기일에 기독교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안 지내니까 많은 일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참 부모 공경할 줄 모른다고 무례한 사람을 취급하고 그러지만, 성경은 살아계신 부모님에 대해서는 공경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말고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에 대해서는 공경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떠난 가족은 이 땅에 남아있는 가족하고 소통할 수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 물론 돌아가셨어도 이 땅에 남아있는 가족들 마음에는 늘 영원히 자리 잡고 있죠. 내 부모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또 떠났어도 남아있는 가족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거지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서로 얼굴 볼 수 있는 것처럼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소통되는 건 아니에요. 죽은 자와 산 자의 관계는 소통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조상 제사는 의미가 없는 행위예요. 사실은 돌아가신 선조가 우리 집안을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후손들과 얘기 나누실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의미 없는 예식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살아계신 부모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듯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은 공경하라고. 에베소서에 보면 집안의 가족 구성원에게 당부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각각 식구들에게 당부하는 말씀, 아내들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고요. 물론 남편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쭉 그 요절이 지나가서 그 사회생활에서 종들에게 당부하는 말씀도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주께 하듯 순종하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에 대해서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그 명령도 결국은 주님 섬기듯 주께 섬기듯 부모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부모도 사랑하라는 그런 같은 의미의 명령이에요. 같은 의미. 그 다섯 번째 오늘 이 계명에 대해서는 특히 약속이 따라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고 16절 하반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죠.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복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준다고. 누구 다른 객체가 다른 존재가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건강과 장수 또 이 땅에서 형통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일생 이런 복들 이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총들인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 뒤에 이런 복들을 약속하는 이유는 부모 공경은 십계명의 앞에 부분 즉 하나님을 대한 명령을 지키는 것과 같은 선상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절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과 직접 관련된 이 명령과 대등한 명령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요. 그래서 하나님 섬길 때 받을 수 있는 복을 부모 공경할 때도 똑같이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과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이웃은 바로 제일 가까이 있는 부모님이고 쑥스럽고 멋쩍어도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또 우리의 특히 예수 믿는 자들의 마땅한 도리임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계명들 중에는 오늘 수요예배 말씀 제목 자체가 이웃을 사랑하라인데 뒤에 있는 이제 7번째부터 6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실제로 이웃이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계명들이 있어요. 9번째 계명하고 10번째 계명이에요. 그 9번째 계명이 20절에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번째 계명이 21절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 이웃의 모든 소유물을 탐내지 말라 라는 이 말씀으로 9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이 이웃이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9번째 계명을 좀 보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거짓 증언은 사탄에게서 시작됐어요. 사람에게 복을 주는 대상은 하나님이지만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고 사기친 대상의 그 원조는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 금지 명령을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하와는 만들어지기 전이어서 이 여자는 직접 듣지 못한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뱀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을 사기꾼처럼 몰아가잖아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못 먹게 하신 거다. 이 말을 들은 여자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옹졸하시고 우리가 어떤 똑똑해지는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게 되죠. 사탄은 하나님에 대해 거짓 증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은 그런 존재야 라고 하나님을 거짓 증거해요. 그런데 특히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는 것은 상대방을 억울하게 죄인으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죄인으로 살던, 비참하게 살던 우리를 의인으로 바꿔 만드셨잖아요. 근데 의인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건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 중에 반역자죠.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가망 없던 우리를 하나님이 죄인의 신분을 벗기셔서 의인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런 우리가 다른 사람,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거는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행위가 돼 버리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 믿고 의인된 이런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이 정말로 금물이고, 어찌 보면 우리가 피해를 입거나 손해를 보거나 위협을 느껴서 무서워서 거짓 증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럴 때는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죠. 하나님, 제가 무섭습니다. 진실되게 말하면 저를 위협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 제가 큰 손해를 볼 것 같은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고뇌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대로 하나가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멋진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닌다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는 모습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구체적인 오늘 또 내용의 말씀을 또 보면, 이제 10번째 계명을 보면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러면서 거기에 딸려오는 많은 것들이 같이 있죠. 이웃의 집과 그의 밭과 남종 여종, 그 다음에 소와 나귀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부자로 잘 사는 남의 집을 가볼 때 부러워할 수는 있죠. 아, 나도 이런 데서 살고 싶다. 야, 너무 부럽다. 이런 거 자체는 탐내는 것은 아니죠. 근데 이제 머릿속에 생각으로 내가 이 주인 몰래 저것을 반드시 내가 갈취하리라, 이런 생각을 품고 있다면 그건 누가 뭐래도 엄연히 탐심이에요. 탐심. 근데 이 많은 탐내는 것, 탐심 중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이거는 아주 사악한 죄다, 이거는 아주 쳐죽일 죄다 라고 이렇게 느낄 만한 그런 아주 사악함은 뭡니까? 이 많은 것들 중에 저는 주관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거죠. 멀쩡히 남의 남편 있는 그런 아내를 탐내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해봐도 사악한 죄악이죠. 그거는 엄연히 남편 있는 여자라면 내가 총각이라 해도 탐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10번째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총각들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엄연히 자기 아내가 있는 유부남한테도 주시는 명령이에요. 왜요? 인간의 죄된 성향은 충분히 이걸 범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죄된 성향을 아셔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성향을 아시죠. 처음 지으셨던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의 성향만 아시는 게 아니고, 또 그 두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 선한 성향만 아시는 것도 아니고요, 죄를 짓고 난 후에 악한 성향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셔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진정으로 회개해서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세계가, 이런 사악한 세계가 있어? 라고 자신과 전혀 상관없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경외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이런 죄악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죠. 이웃의 아내를 범하고 이웃의 배우자와 강간하고 하는 것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탐낸다는 말 뜻 자체가요, 아직 실행하지 않은 그런 의미죠. 탐낸다는 것은 마음속에 품는 그런 상태만을 말해요. 마음으로만 저 여인이 내 아내였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내 집이었으면 좋겠다. 탐낸다는 것은 마음속에 그런 생각만 품고 있는 것이 아직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가 마지막에 있지만, 이 10번째 계명을 잘 지키면 그 중간 앞에 있는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있어요.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잘 지키면 그 앞에 있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들을 잘 지킬 수 있다고요. 10번째 계명이 아주 키가 돼요. 탐심이 마음속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탐심을 이겨내는 사람이 살인, 간음, 도둑질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슷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들었으나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마음속에서 탐심과 그런 욕구가 생기는 것이 이미 그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마음속에 그런 욕구는 이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와 딱 연결이 돼요. 탐내지 말라와. 그러니까 그거는 마음속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의미를 재정리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마음속에서부터 그것이 출발되는 것이 이미 살인이요 간음이요 도둑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10번째 계명을 잘 지켜내면 6번째, 7번째, 8번째 계명은 자동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명령입니다. 오늘 각 사람에게 처음에 복을 주시고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세워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창세기를 보면 뚜렷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우리 개인에게 복과 행복한 가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내게 주신 복을 항상 감사해야 하고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그런 복들을 항상 감사해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요. 그리고 또 이웃 가정, 다른 가정에게 주신 복들은 저 가정에는 저런 복들을 주셨구나 하고 내가 같이 기뻐하고 그 복들을 인정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는 요만큼 주셨는데 저 집안은 이만큼 주셨네? 라고 비교하는 것은 이제 불행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 가정에는 그만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유분방하게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들은 이런 10계명의 내용을 보면 답답하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 사람이 말도 안 되지, 이건 감옥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자유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진리 안에 있을 때, 참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이 성경 말씀, 계명을 나도 은혜 속에서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것이 진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행복자의 비결은 예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말은 잘하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고 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성령 의지하면서 그런 승리자로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웃사랑도 하나님 사랑과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맞는가 했을 때 내 눈에 보이는 가까운 대상들을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는가로 증명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런 균형에 잡힌 믿음 생활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단단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또 일목요연하게 구체적으로 또 명령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까지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계명을 보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를 비롯하여서 우리의 모든 지인들 또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자 한다면 거짓 증언하지 말고 그들의 것을 탐내지 않고 살인이나 간음 도둑질을 멀리할 것을, 그런 것들을 근절하는 것이 또 이웃 사랑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이러한 계명을 지켜 나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이러한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런 행복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후에 같이 교제하시고 점심 교제하셨다가 그렇게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